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예배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날 주일 예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이 설레임은 왠지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몇 세이든 첫 예배하는 처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모두가 16세, 13세? 여러분이 가슴 떨리던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로 마치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열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은 바로 2020년 한 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냈나, 우리가 그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나, 가장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될 방향은 어디였는가를 고민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0년을 만약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만약 한 단어로 요약해서 2020년은 이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님들이 다 연말이면 하나씩 사자성어를 제출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시는데 작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아시타비라고 하는 말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아시타비는 뭐냐면, 나는 시 옳고 타 남은 비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즉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물론 정치권을 풍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현장에서 모이는 게 예배지, 어떤 교회는 야 온라인이 어때, 서로 그게 예배냐, 야 그게 맞냐 하면서 서로 참 혼란이 많았어요. 모이는 게 맞냐, 막는 게 맞냐, 따르는 게 맞냐, 이거 뭐 거부하는 게 맞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혼란 가운데 한 해를 보냈단 말이죠. 혼란스러웠구나.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단어를 다루는 이 사전 회사들이요, 매해 그 해의 단어를 선정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단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를 이제 찾아보는데, 그때 영국에 있는 콜린스 사전이라는 유명한 사전 회사가 이런 단어를 정리했어요. 록다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쇄라는 말이에요. 움직이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집 밖에 나오지 마라. 한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을 벗어나지 마라, 도시 사람들은 도시를 벗어나지 마라,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활발하게 지구촌 활동을 하던 우리 모든 지구가 멈춰선 거죠. 록다운 돼버렸어요. 병이 퍼질까봐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 현실, 그것이 2020년이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미국의 웹스터 사전, 또 딕셔너리.com 이런 회사에서는 팬데믹, 지겹게 들었죠.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 이건 뭐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대륙이 다 이 질병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였죠. 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가 하면 옥스퍼드 사전, 영국의 유명한 사전 회사인데 사상 처음으로 선정을 포기했답니다. 2020년은 이건 잃어버렸다. 이건 뭐 어떻게 단어를 정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다 날아갔는데 뭐가 있냐? 없다.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2020년을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제목이 있을까? 어떻게 뭘 근거로 2021년을 향해 나가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건 어떤 건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2020년은 어땠나 보니까 한 기독교 매체에서 12명의 신학자를 뽑아서 그분에게 의뢰를 했더라고요. 2020년을 한 성경 구절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12명 중에서 여러분, 2번이 제 스승님이십니다. 저에게 설교학을 처음 가르쳐 주신 장신대 설교학의 대가시고
호남신대 명예총장이신 정장복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저에게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에토스를 심어주셨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분이 저 설교학, 실제 저희는 실제로 설교하는 걸 시험 보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홍전도사, 자네는 사기꾼이 될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자네 말 들으면 물건을 사야 될 것 같아 그러시면서 설득력을 있고 호소력은 있는데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네 말을 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저에게 뼈에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2번이 정장복 교수님, 제 은사시고, 또 9번에 계신 분이 정성욱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분은 뵌 적은 없지만 이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이분 책을 다 샀어요. 조직신학,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분 책을 읽으면 제가 신학을 배웠어요. 아, 조직신학 너무너무 잘 배웠는데, 미국 덴버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또 12번은 여러분 부산이 자랑하는 대학자입니다. 고신대 교수를 지내셨고, 뭐 교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시는 교회사 전문 이상규 교수님이신데요. 이런 쟁쟁한 12분의 신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2020년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이 좋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하나의 구절로 딱 나왔을까요? 아니면 한 두세 개로 요약이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과는 이랬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네, 정말 희한하게 12분의 고른 성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구의 고른 이유도 다 다르고, 그 이분들의 마음이 전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성민교회 담임 목사인데 성민교회 2021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고 제가 주제를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갑시다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2020년도는 다 잃어버렸고 봉쇄됐고 뭐 혼란스러웠고 건질 게 없고, 게다가 이 대신학자라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2020년도도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제가 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은 말이죠, 어떤 신학자가 말했고 누가 말했고 해야 할 텐데, 뭐 어떻게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2021년 너무 중요한 한 해인데, 2020년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막막했는데, 거의 뭐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 하나님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고 당한 건 할 수 없지만 알고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2021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희한한 게요,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딱 2개더라고요. 네, 함께함 그리고 행복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민교회 행복할까요? 함께 할까요? 행복할까요? 함께 할까요? 행복할까요?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응답이구나. 응답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번쩍이는 뭐 번개처럼 무지개로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기도하게 만드는, 제가 고백하게 만드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요 제가 정했습니다. 보여주시죠. 2021년 성민가족 표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권위자들, 뭐 교수님들, 신학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 외국어, 뭐 별별 용어들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2020년 가장 갈급했던 게 뭐냐? 함께함이었잖아요. 함께 하고 싶어서 뭐 문고리 신방도 해보고 온라인 아이들 반신방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는지 처음 알았잖아요. 태어나 지금까지 함께 해왔는데 이제는 봉쇄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함이로구나. 함께함이로구나. 그래서 함께함이 행복한 거구나. 그전까지 우리는 우리 함께함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함께함 말고, 함께하는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돈이 많아야 행복이지. 좋은 데 가야지, 좋은 거 먹어야지, 좋은 거 봐야지,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내가 좀 인정받아야지. 우리는 함께함은 당연하게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함께함이 행복이다. 아, 그렇구나. 행복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로구나.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함께함이라는 이 말을 제 입에 이렇게 고백할 때 가슴은 울고 있어요. 눈물이 나요. 진짜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함께함의 가치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원래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 한 장을 하다가 이 말씀을 탁 부딪히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루 한 장은 그거 아세요?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거? 저도 몰랐던 말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도 놓쳤던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 전 새롭고요. 매일매일 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이날은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와,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 본문이 있어? 야, 우리가 함께 되고 함께 되고 함께 됨이라. 야, 정말 저는요, 천국이 어떤 공간이 아니고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만날 때 천국을 만나요. 이 말씀 만나고 저는 전날 까무러쳤어요. 너무 좋아서. 전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좋아서. 함께 되고 함께 되고 함께 됨이라. 그런데 아마 그랬던 이유는 2020년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니었나.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첫날 첫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어디 있냐면 함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건 그건 뭐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린 누구냐? 실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방인들이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실제로 우리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이전엔 누구였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들, 누가 봐도 함께 할 만한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란 말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이런 그림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방인 그러면 나는 지쳐 넘어졌는데 아무도 날 쳐다봐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가 버리는 거, 이렇게 소외된 것들을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전엔 이랬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딱 벽이 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쓰러졌는지, 내가 넘어졌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은 더 이 벽이 너무 견고해졌어요. 게다가 이 벽을 남들도 치지만 나도 쳐요. 나도 나를 스스로 보호해요. 그래서 남을 거부하고요, 하나 되길 싫어하고요, 자기를 고립시켜버려요.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생겨나고 이방인을 만드는 사회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 이 벽만 허물면 되잖아요. 그럼 넘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아예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려요. 이 틈이 너무나 커서 나도 넘어가지 않고 너도 넘어올 수 없고, 이게 아예 딱 벽 이상의 간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완전히 소외되어 버리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넘어올 수 없는 그러한 먼 거리가 되어버리고, 이것을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오늘날 이방인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는 걸요. 록다운, 봉쇄라는 말이 뭐예요? 너랑 나랑 떨어지자, 헤어지자,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뭐 좀 적응을 못하고 내가 뭐 사람들과는 좀 취미가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방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종의 문제도 아니고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계급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철조망이 생겨버렸어요. 건널 수 없는 38선이 생겼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38선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벽, 간극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벽이요. 이 벽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거부하고 싶지만 밑줄을 쳐야 됩니다. 도리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조금도 없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더 나아지는 내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원하지 않아요. 왜?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가 채워지고 싶고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러 사랑해? 하나님을 뭐하러 경배해? 내가 경배받고 내가 높임받아야지, 내가 사랑받아야지. 우리는 다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사랑도 받으면 더 좋겠네? 그래서 조금씩 더 욕심을 냅니다. 그래, 이왕이면 하나님께도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지? 아, 그래, 내가 좀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세상에서도 사람들께 좀 잘 보이면 좋은 걸 얻어왔거든요. 이게 우리는 훈련이 됐어요. 아, 잘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말해주고 칭찬해주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종교적인 가르침,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신에게 잘 보이면 되잖아. 사람도 잘 보이면 좋은 거 나오는데, 야, 무한하다는 신한테 잘 보이면 얼마나 좋은 게 나오겠어? 그래서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뭐 좀 하는 척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신께 잘 보이고 신께 좀 가까이 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예배 열심히 하면 되지. 봉사, 아이고 왜 못해? 찬양대, 교사, 아이고 왜 못해? 그거에서 신에게 잘 보여서 신이 나를 잘 보셔서 천국도 보내주고, 아, 이 땅에서 뭐 상도 주고 얼마나 좋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인간의 얄팍한 종교심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런 식으로 맺어질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어떤 분들은 헉 하실걸요? 하나님께 왜 잘 보일 필요가 없어? 잘 보여야지. 하나님 잘 보셔야지. 왜요?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잘 보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내면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면적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아무리 꾸며도 남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올 한 해를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있는 채 하고 적당히 섬기는 채 하면 하나님 속겠지? 남들처럼 나한테 껍박 속아서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어이구 너 왔냐 그래 주시겠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잘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세요. 이방인인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보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보일 만한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2021년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왜냐하면요, 이게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내가 종교를 갖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애를 써요. 그런데요, 개신교는 달라요. 이건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내가 이방인이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 어떤 죄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는 분이 아니시고요. 야, 너 나한테 그동안 얼마나 헌금했냐? 너 얼마나 예배 몇 프로나 나왔냐? 야, 너 얼마나 너희 교회가 하자는 거 참여해서 했니? 여러분,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는 굉장히 째째해 보이네요. 네, 저는 째째합니다. 저는 사람이고, 저는 담임 목사고, 여러분 볼 때마다 저분은 이걸 안 했어, 이건 했어. 째째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을 따지지 않고요, 도리어 알아주세요. 뭐라고 알아주시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단하게 경외하는 척해도 그거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는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날 더 신앙에 있는 것처럼 봐주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조금 더 잘못 보시지 않을까? 실제 나보다 조금 더 뻥튀기 해서 날 봐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급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이미.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외침은 그거예요. 너희 이방인이야. 너희 아무것도 없어. 나 그거 알아. 내가 모를 줄 아냐? 니들이 척하면 내가 오 그러셨어요 하는 사람인 줄 아냐? 아니,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말이다, 너 그렇게 악해도 괜찮아. 너 이방인이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요. 십자가.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 놓아 외치는 음성입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대한민국 십자가가 많은지 아니? 왜 이렇게 밤에 나가보면 온통 빨간 십자가인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서 아들을 보냈어. 그래서 너의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게 했어. 너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너 죄 너무 많은 건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죄를 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도무지 더 커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커진다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커져야지. 계속 커져야지. 더 2배, 3배 커져야죠. 여러분, 왜 더 커질 수 없다는 걸까요? 네, 커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지금 내가 지금 예배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연약한 생각들, 내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 만약 이걸 가족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걸 내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걸 내가 교회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라고 내가 혼자 부끄러워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실 너무나 완벽한 사랑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볼 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처음부터 완벽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함께 세 번이나 함께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완벽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의 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요. 그런데 그 범죄한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요. 찾아서 물어봐요. 너 그거 먹었냐? 먹었냐? 그랬더니 먹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뭘 하실까요? 창세기 3장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죽옷으로 입히세요. 자, 그런데 가죽옷으로 입힌다는 건 뭘 말하죠? 누구 가죽일까요? 양일까요? 소일까요? 낙타일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동물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범죄한 자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치부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 한 동물을 죽였어요. 생명을 죽였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죽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죽음은 왜 나왔나? 왜 죽었나? 바로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한 생명을 죽이신 거예요. 이거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너희의 죄가 점점 커질 텐데 이제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로 해결이 안 될 텐데 점점 더 커진 너희의 그 모든 못남을, 약함을, 죄악을 덮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죽음도 감당할 수 있어. 난 더 큰 죽음도 나는 끝내 각오할 수 있어. 그리고 허락하신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너 이 손 잡지 않을래? 너 이방인이잖아. 그냥 두면 너 죽어. 이 손 잡아. 너 그냥 두면 네 욕심에 파묻혀 죽어. 네 탐욕이 너를 죽게 만들 거야. 네 썩어질 인생을 혼자서 세워보려고 하지 마. 이 손을 잡아. 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2021년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 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손은 뭐예요? 바로 함께입니다. 수치스러워하는 너를 내가 덮어줄 거야. 내 생명을 다해서 널 덮어줄 거야.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너의 연약한 모습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따라오시고 끝까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황량해 보이는 2021년, 막막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요, 내가 외로운 너를, 힘들어하는 너를, 이방인인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을래? 내 손을 잡지 않을래? 이방인인 너를 내 자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가 나거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새해가 됐는데 여전히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새해가 됐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서 여전히
가슴을 쥐뜯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2021년 버려진 이방인을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만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내 함께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너를 초대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을 찬양할 텐데요, 올해를 열면서 주님, 제게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목숨으로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